아침에 우리 아이들 깨우고 오면서 힘들었죠.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항상 또 든든하게 우리 아들 세워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에게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11절 한번 봐보세요. 진 사이를 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을 하죠.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자. 그리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져보자. 3일 후면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절 후반부 봐보세요. 그 땅에 들어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데 어떤 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땅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지금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하다.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이긴 거나 다름없다. 모든 국제 정세가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7장 47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방금 했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희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선언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 아닙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다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이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우리한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 하나님이 결코 거짓하지 않으신다는 이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믿고 싸움하러 나가자. 위로가 된다. 격려가 된다. 승리한다. 우리는 형통해진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12절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을 동에서 서쪽으로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다가 미리 지금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모세한테 이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니까 먼저 좀 주십시오 해서 이 사람들은 모세한테 오른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할 때 그때는 우리를 와서 도와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약속했던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지난번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러 갈 때 와서 도와도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편히 쉴 수 있는 땅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어떤 땅입니까? 편히 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편히 쉴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하면
땅만 생각하잖아요. 그 땅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의 핵심은요, 안식과 땅입니다. 그래서 편히 쉴 수 있는 땅입니다다가 안식 그리고 땅 이렇게 써주십시오. 편히 쉴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않고 편하고 안락하고 정말 좋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평화로운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과 땅을 동시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과 땅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안식과 땅을 준다는 것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왜 안식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사는데 이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합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나요? 이 사람들 지금 늘어나는 것은 눈칫밥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표정을 보면서 노예이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과 또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무엇했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이런 광야가 아닙니다. 아침과 그 다음에 점심 때면 아주 그냥 날씨가 하도 더워서 숨이 헉헉 막히는 그 광야. 그리고 밤이면요,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할 만큼이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야생 동물은 또 오직 많습니까? 광야를 살아가면서 모세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냥 먹을 것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 사람들한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안식처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한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정말 쉴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심정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다가 집에 오면 편하게 쉴 곳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넉넉하게 보호를 받고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게 바로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안식처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처의 두 번째 의미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을 숭배해야 되고 달을 숭배해야 되고 개구리, 파리, 이 메뚜기 이런 것들을 숭배를 해야 되니 이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내가 오는 곳에 너희들을 데려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성막을 만들어서 거하겠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얘기할 때 천막을 만들죠. 그 천막에 만들어가는 청색, 홍색 실을 얘기하고 지성소를 얘기하고 그 천막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정말로다가 안전적으로다가 안정하게 매일 규칙적으로 예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안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청교도를 만들어서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에 가서 건너가서 만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당이죠. 그러므로 우리한테 편하게 쉴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안식한다는 얘기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편하게 쉴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 편한 안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한 안식, 최대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평안한 안식과 예배를 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다, 힘이 있다, 원동력이 있다.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기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한테 한 것이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가 약 500년에서 600년 후에 나타납니다. 모세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자, 남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북쪽으로는 내가 경계를 지어준 이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신실함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600년 후에 모세한테 그대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500년, 600년, 1000년, 2000년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1000년, 500년, 600년을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불과 일주일 새에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우리는 절망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동일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600년, 1000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막 태어났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자녀가 장성했을 때 50년, 60년이 지나더라도 동일한 그 기도 제목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더라. 그겁니다. 이제 16절 한번 봐보세요. 계속해서 13절에서 편히 쉴 곳을 그렇게 약속했고 15절에서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쉴 곳을 주실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의 형제에게도 쉴 곳을 주실 것이다.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16절 한번 봐보세요. 16절 저랑 같이 한번 동글뱅이를 쳐보는데요. 16절은 절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6절 저가 한번 동글뱅이 쳐보세요. 당신이 명령한 모든 것에 다 한번 동글뱅이 쳐보세요.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16절 후반부를 봐보세요. 어디로 보내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가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17절.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라 뜻이에요. 그대로예요. 내가 모세의 말 중에서 따를 수 있는 말은 따르고 내가 따를 수 없는 일은 멀리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하신 바 그대로 전부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모두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18절 한번 봐보세요. 누구든지예요. 모세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예요. 전부 다예요.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8절 후반부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당신 여호수아의 명령 모든 명령을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건데 그 명령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예배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저한테 있었던 일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보통 다니는데요. 자전거가 앞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고치러 갔더니 뭐 중고로다가 바꾸면 6,000원이고 그 다음에 또 새거로 바꾸면 13,000원이라고 그래서 6,000원짜리 중고로 바꿨습니다. 튜브를 바꾼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거 지난번에도 펑크 나서 고쳤는데 왜 이렇게 자주 펑크가 납니까? 그랬더니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좀 부족하면요. 그 공기 들어가는 그 주입구 있죠. 거기가 딱 이제 서로 이렇게 마찰해서 떨어졌다 떨려가지고 그냥 자전거가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자전거에는 항상 바람이 빵빵하게 있어야 됩니다.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분이 흔들거리지 않아서 펑크가 안 나고 자전거를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배웠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이 줄어들면 흔들려서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흔들리게 마련이고 펑크가 나서 자전거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6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신실하게 유지되었던 그 말씀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보호를 주겠다, 예배처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미래를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히 쉴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땅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호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오늘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부모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전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녀들 가까이 가서 부모님들이 손 얹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보호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편하게 쉴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워서 함께 나올 수 있는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풍랑이 많은 세상, 경랑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배를 하나님의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풍랑에 대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독서하게 해주세요. 세계를 꿈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주여 예배의 장막과 말씀의 신실하심이 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리고 말씀이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이여 결코 주저앉고 맙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예배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명령을 다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주여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 주여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이여 여호수아가 진격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000번째 헌금과 장학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